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벽의 사명 선포하십시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더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3절 4절 한 번 더 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레위기 27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불로 5개월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하고자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함께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6남선교회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찬양 같아요. 이 천천히 부르는 찬양, 막 묵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행진곡처럼 빨리 부르니까 또 이것대로 은혜가 되네요. 그죠? 남성들이 이렇게 힘있게 부르니까 정말 은혜로운 그런 찬양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에 넘치는 찬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또 가정, 또 자녀들 위해, 또 미래 위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오후부터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진모 선교사님 또 부부를 만나서 함께 2박 3일 있으면서 선교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좀 시야를 넓혀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안전 또 교회가 평안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물론 있습니다. 수요 예배 1부, 2부 계속 다 드려집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게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를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27장처럼 여러분들 레위기 전체가 제사에 관한 거거든요. 율법 중에 의식법, 제사에 관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신약 시대로 해석한 게 히브리서예요. 이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어요.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책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레위기 제사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쭉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기도, 이것을 레위기 27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서원 기도예요. 이제 우리는 서원 때때로 못 지킬 경우가 있어서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물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 기도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서원 기도하면서 서원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게 서원 기도죠. 그래서 오늘 2번에 나눠서 할 텐데, 오늘은 서원에 관해서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 되겠네요. 그때는 서원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럴 경우에 서원을 어떻게 푸는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2가지가 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저 같은 경우도 서원을 해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 생활을, 선교사 사역을 정말 감당을 못했거든요. 잘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는 서원을 지켰다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서원을 할 경우,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서원을 못 지킬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원을 풀 수 있는가, 취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십시다. 이 서원에 관한 규례, 서원은 쉽게 하나님께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서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제 하도 성도들이 서원을 너무 서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원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축복이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시는 건데,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 하나님께 내가 건축원금 1억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막 가정이 어려워지고 지금 그것을 드릴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은 경우에 교회로 옮겨요. 그런데 그 소원은 남는 거예요. 옮겨도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소원인데 1대1의 약속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은 끝까지 가요. 평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우리 교우들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이 소원한 거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그 재정적인 상황과 전혀 거기에 맞지 않게 1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교회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잘 처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서원은 예배 중에 가장 최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고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이 뭔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조심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소원의 기도, 이 소원의 기도라는 말은 서원의 기도하고는 전혀 틀려요. 소원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해주시옵소서, 다 소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 내용이 다 소원이에요. 이 소원의 기도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예요. 근데 서원은 달라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절실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드리는 게 돼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기서원, 인생의 큰 위기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이번 일을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부도 사태만 잘 막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흔히 이것을 위기서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죠.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그 먼 길을 피신해서 가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광야예요. 광야길에는 강도도 많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그리고 맹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그러다 이제 베델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돼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를 발견해요.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여행에 먹을 양식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세운 이 돌베개 뱉던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를 거기서 약속해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있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11조의 제도예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드린 서원이죠. 그래서 위기 서원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서원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축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위기 서원이 나와요. 사사 입다에 관한 서원인데, 입다 시절에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 왕도 없는데 입다가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거기서 그 당시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저 암몬과 전투를 벌이러 나가는데 이번 전투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성경 읽다가 이 사사기 11장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이 서원을 왜 했으며, 참 어리석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입다가. 그리고 그 어리석은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자기 외동딸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막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로하러 막 환영하러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막 한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나 바쳐요. 근데 참 이 입다의 서원이 경솔한 서원이거든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또 이거를 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순수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져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결정을 해요. 결국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을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우상 종교에서 행했던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드려요. 인생의 위기 시에 하여튼 서원하는 것, 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솔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런 이제 요즘엔 기도원 가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간증을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업할 때 두드려 맞고, 병으로 두드려 맞고, 이리저리 다 두드려 맞고 이제 나중에 왔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참 이런 것, 이 위기 서원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서원이 있냐면 감사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 서원.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낳은 아들,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을 대지 않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서원을 해서 드린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갈라버린, 역사를 가는 위대한 종이 돼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아니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서원은
서원을 드려라 하는 명령이 없어요.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겨서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스스로 자기가 한 서원을 안 지키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지금은 서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 서원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부정적인 영향이 이미지가 많아요. 서원 집회, 서원 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흥 집회 때문에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옛날에 부흥 집회 하면 꼭 마지막 날에 뭘 서약하게 해요. 부흥사 목사님이 뭐 건축을 앞두고 부흥 집회한다, 뭘 앞두고 부흥 집회한다. 그럼 이 부흥사 목사님이 좀 강압적인 부흥사 목사님 경우에는 막 마지막 날에 그냥 그 서원의 헌금 이거를 액수까지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극도로 흥분시켜요.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서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흥분된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헌금을 약정하게 하면 이게 서원이 돼요. 자신의 능력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헌금 약정이 되죠. 이게 서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흥분이 가라앉고, 흥분하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닌데, 은혜 받는 건 말씀과 함께 해야 은혜 받는 것인데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돼 가지고, 근데 이제 부흥회가 끝났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결국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게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의 걸림돌로 남게 되고, 또 어떤 경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축복이 닫혀버리게 되기도 해요. 사실 아무리 교회 건축이 다급해도, 또 아무리 무슨 일이 다급해도 그런 식으로 사람 흥분시켜서 서원을 하게 하는, 이거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축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게 하면서 이건 영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 그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하세요. 흥분 상태에서 일시적인 기분으로 서원하는 건 안 된다. 서원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또 강제 규정이 없어요. 서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인 만큼 지킬 때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의 내용,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든지 자기 인생값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값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드리든지 집을 드리든지 밭을 드리든지,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드리든지, 짐승이나 집이나 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물을 드린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하겠습니다, 1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릴 경우,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경우, 이건 굉장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6개월, 1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 1년을 하겠습니다. 신학교에도 있어요. 지금 장신대에도 있고 또 호신대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제가 신학 다니는 동안에 1년을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선교사님 옆에서 선교사님 도와드리면서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육전도사님이신 황전도사님, 우리 남아공에 가서 1년 있겠다 서원을 하고 거기 갔었죠. 또 몰몬교, 이건 이단이긴 하지만 여긴 18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서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의무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지만, 자, 우리 서원을 하면 갚아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서원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일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됩니까? 예,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건 자기가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편 23편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그래요. 또 전도서에도 또 이야기를 해요. 잠언에도 이야기해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근데 이제 민수기 30장과 27장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서원해도 안 갚아도 되는, 갚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집 안 간 여자, 하나님 우리 집에 소 5마리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1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들어요. 그러면서 그날 들은 그날, 야 임마 그 소가 네 거냐? 야 왜 아빠 거를 가지고 네가 드리려고 그래? 안 돼.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이건 죄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도 죄가 안 돼요. 또 결혼한 여자가, 부인이 서원을 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양 10마리 중에서 5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근데 남편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데 안 돼, 나 안 돼. 그래서 안 드리게 되면 이거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일날 그거를 무효화시켜야지, 들은 거 그 다음날 한 2, 3일 지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안 되겠거든요. 아버지가 안 되겠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 그 무효가 안 돼요. 듣는 날, 바로 당일날 이게 취소 하면 무효가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죄가 안 돼요. 또 하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나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처녀들이 옛날에 가끔 그랬어요. 요즘에 또 독신주의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경우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녀들이 그렇게 했어도 안 지켜도 돼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신부였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거의 대부분 신부였어요. 독신 서원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수녀님하고 결혼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녀님하고 결혼했어요. 루터는 그랬어요. 신부들이 대부분 독신 서원을 깨트렸어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독신 서원은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마음에 찜찜한 거는 있겠지만 독신은 분명한 거는 서원의 주제가 아니라 은사예요. 이 은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쭉 읽어보면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독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원할 내용이 아니에요. 혹시 잘못 서원했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그걸 인정받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서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당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
당신의 영상 당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치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이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또 일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이 닿는 것들마다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일들, 저희들의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질 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이제 당회원 부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설계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대신방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부 필리핀 비전 트립을 위한 러빙핸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됨으로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며 취업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전체를 온전히 드리오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